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즈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신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시던 갈릴리 지역에서 약 2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곳은요 헐몬산 기슭에 골란 고원이 가까운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그 갈릴리 호수가 이 갈릴리 바다가 채워지는 것은 비가 많이 내려서가 아니고요, 헐몬산에서 이렇게 이슬이 모여서 흘러내린 그 물들이 갈릴리로 흘러내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물이 많이 나는 지역인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특징 한 가지가 뭐냐면 이곳에 신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 특별히 그리스 신인 판이라는, 이름이 판인데요,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 지금 이 시대에 보면 4개나 발견되어지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고고학적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에도 아마 이곳에 신전이 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그 장소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주님의 질문 앞에 제자들이 이런 대답을 해줍니다. 예수님, 저희가 들어보니까 더러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례 요한이 얼마 전에 그 헤롯의 그 악함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는, 참수를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예수님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선지자들의 대표가 누구냐면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심지어 그의 마지막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죠? 그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림을 받은 굉장히 놀라운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바로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제자들이 전했어요. 여러분, 이 모든 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혹시 베드로가 대답한 그 대답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했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야, 저는 우리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이 고백은요 그냥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한 고백,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 고백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할 고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기억해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야 될 고백이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 가운데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요 굉장히 기뻐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가운데 한 번도 하지 않던 단어를, 그 대답을 들으시고 쏟아내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 텐데 마태복음 1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요, 지금 예수님의 평생의 첫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네 고백 위에, 네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첫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지금 선포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전까지는 한 번도 이 단어를 사용해 보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지금 처음 교회라는 단어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요, 또 하나님이 인생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주신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피러라, 반석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네 믿음의 고백 위에, 네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내 교회가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단지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지는 그런 모임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전에 이미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계획하신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그 교회가 세워지는, 첫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을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따라서 주님의 그 놀라운 섬김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과 예수님의 보내심으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120문도가 기도하던 그 다락방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바람 소리가 그 공동체 안에 가득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한 몇 달 전인가 막 비가 내리던 주일날 예배를 기억하세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이게 양철 지붕이잖아요, 여러분. 너무 시끄러워서 이 공간 안이 그 비 내리는 소리로 가득했던 거 기억하세요? 마치 그 120명이 모인 공동체 안에 그 바람 소리가 그곳에 가득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그 성령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요, 세상의 공동체와는 다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이 공동체가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떤 면을 통해서 어떤 면이 달라졌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 텐데, 여러분,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사와 표적은 기적, 이적적인 일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이요, 가지고 있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내 물건 쓰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제가 어떤 자매 가정을 아는데요, 어렸을 때 저희 옆집에 살았는데 이 자매 가정이, 이 언니하고 여동생이 별로 싸우지 않는데 항상 싸우는 이유가 있어요. 네가 내 속옷 입었다 이러면 그 어렸을 때부터 이 자매가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자매라도 누가 내 거 입으면, 누가 내 거 쓰면 기분 나쁩니다. 근데 이 공동체가요, 서로 자신의 가진 것을 통용하기 같이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이들이 이 첫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들이 원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 열방에서 모였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지도 보여드리면서 얼마나 멀리서 그들이 왔었는지 기억하시죠? 근데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이 너무 좋고 그 공동체가 너무 좋아서 거기 눌러 앉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살까요? 같은 성도의 집에 살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성도가 집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막 섬기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되어지죠? 이게 다 떨어지잖아요.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지고 서로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반적인 공동체면 야 이제 우리가 좀 헤어질 때가 됐다. 더 이상 이렇게 같이 모여 있으면 불편하니까 서로 같이 살지 말고 이제 좀 헤어지자, 이런 말도 한데 이들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것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중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받은, 부모로부터 토지를 물려받은 사람들이 그 토지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 토지를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을 팔았는데 그 재정을 어떻게 쓰겠어요? 야, 이거 갖고 있어야 돼. 이거 언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갖고 있어야 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멀리 한두 달 이렇게 여행을 해서 오면서 옷이 다 헤어져 있는 거예요. 신발이 다 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그 판 토지에 재정을 내어놓고 각자가 원하는 대로 가서 이렇게 쓰도록 이렇게 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돈 없는 저 같은 사람은 되게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여라도 뭔가 좀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야, 나는 그렇게 낼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낼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공동체가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이 없었냐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면, 왜냐면 여러분, 그렇게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이들이 오늘은 어떻게 먹고 살았지만, 오늘은 어떻게 삶을 유지했지만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게 인간의 생각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 그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 있잖아요. 생계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두려움. 오늘은 내가 어떻게 보냈지만 내일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에 먹을 것은 내가 어떻게 해결했지만, 이번 달 페이먼은 어떻게 해결했지만 다음 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1년 뒤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노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인생에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까지는 내 건강이 괜찮았어서 내가 어떻게 버텼지만 혹여라도 내 건강이 나빠지면 내일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두려움이 인생 가운데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까지의 내 명성과 자존심은 내가 어떻게 버텨왔지만 내일은, 모레는, 1년 후는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 지난 한 주간 동안 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왔는데요, 제 눈에 마음 아프게 다가온 한 장면이 있었어요. 저보다 한 연배가 10년, 15년 정도 이렇게 위에 되시는 목사님이 총회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요, 걸음을 걸으시는데 제대로 걷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다리를 거의 굽히지 못하시고요, 허리를 받치고 한 걸음 한 걸음 간신히 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도 저처럼 목사로 하나님이 부르신 분이시고 또 목사로 이 이민의 땅을 섬기셨던 분이신데 왜 저런 모습이 되셨을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어요. 만약에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이런 불안함이 생겼을 것 같아요. 이런 두려움이 생겼을 것 같아요. 하나님 믿어도 저러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었어도 10년, 15년 후에 저러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제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런 기도가 되었어요. 하나님, 저분의 인생에 만난 저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저 목사님이 온전히 깨닫게 하십시오. 비록 어렵고 힘이 드시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넉넉히 이기게 하십시오라는 기도가 되어졌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제 인생에도 혹시 그런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을 텐데 믿음을 잘 준비하게 하십시오. 그런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사람들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려고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지난 한 달 동안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이 있는데, 여러분, 이 가정이 재미있는 가정이에요. 그 남편을 제가 한국에서 만났을 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도 어렸을 때 하나님이 목사가 되라고 이렇게 부르신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강도사였던 것 같은데, 너 강도사지만 나도 어쩌면 그 자리에 내가 있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인생이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했다면 그건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인생의 그 고백이 바로 저는 소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런 인생이죠. 사랑하신 인생이죠. 또 여러분, 이 가정의 남편이 그렇고요, 아내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굉장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두 사람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었으니 그 가정이 온전해야 될 텐데 이 두 사람이 이런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이 아들이 대학만 가면 서로 이혼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에 살지만 각방을 쓸 뿐만 아니라 그 가정 안에서는 한마디도 서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물론 아들에게는 정말 최선을 다해요. 이 두 사람의 신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아들이에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면서도 아들한테 뭐라고 아버지가 이야기하냐면, 아버지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최선을 다해서 뭐든지 해줄 거다. 그런데 그게 딱 대학 갈 때까지만이야. 대학 가면 네가 네 인생 책임져야 돼. 이 이야기를요,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4, 5년 동안, 5, 6년 동안 계속 그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아들이요, 대학에 가기로 결정하고 진로를 결정했는데 어떤 곳을 정했냐면 학비와 먹고 자는 일을 다 책임져 주는 그런 곳을 대학으로 정했어요. 그리고요,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그 누군가가 무슨 설날이나 이럴 때 돈을 주잖아요. 그럼 이 아들이 통장을 만들어 놓고 그 통장에 그걸 다 오롯이 넣는 거예요. 그리고는 절대 누구도 터치하지 못하게, 아빠도 엄마도 터치하면 안 돼. 이거는 내가 대학 가면 오롯이 내 인생 혼자 살아야 되는데 그때 나를 지켜줄 돈이야. 절대 터치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통장 안에는 들어가기는 하는데 절대 나가지 않는데. 여러분, 부모가요, 그 아들에게 두려움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란 자리를 통해서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가르치라고, 생명을 가르치라고 그 자리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가르치기는커녕 그 아들 안에 두려움만, 세상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만 채워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인생이 이제는 돈에 목매게 하는 그런 인생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밖에 믿을 게 없다. 여러분, 한번 그 아들의 입장에서, 그 어린 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 대학 가면 우리 너 책임지지 않아. 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빠도 엄마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나밖에 남아있지 않구나.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럼 내 스스로 내 인생 지키기 위해서 뭐 해야 되지? 돈 있어야 세상 사는구나. 여러분, 보이세요? 이 가정이 지금 어떤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보이세요? 여러분, 그 아들이요, 올해 고3이 되었어요. 이제 올해가 지나가면 아마도 그 부부는 아마도 아주 쿨하게 헤어질 겁니다. 그리고는 각자의 인생과 각자의 사랑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세상이 수없이 보여주는 대로 아버지도 아버지의 인생이 있고 엄마도 엄마의 인생이 있다는, 그리고 너도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그 세상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 가정이 깨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그 가정뿐이겠어요? 요즘 한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고 있고요, 이 미국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그게 쿨하다고 말하면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타깝게도 예수를 안다고 말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가정들 가운데서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뭐냐면 그들 스스로는 쿨한데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 세상의 두려움이 가득 채워져서 잠을 이룰 수 없고요, 약에 의존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고요, 세상에 어떤 중독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이 시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그런 두려움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겁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그런 두려움으로 이끌어갈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심으신,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심으신 그 공동체에는 두려움이 없었을까? 두려움이 전혀 없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공동체에도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 텐데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보세요. 이 첫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그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 가운데 새로운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은요 세상이 말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삶을 사시는 동안 인생들이 세상에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가지는 두려움들을 몇 가지로 정의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는 어리석은 두려움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내 친구 너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지금 말하시는데 너희가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들이 어떤 이들이냐면 그 당시에 왕이나 권력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평민들, 종들에게는요 왕이나 권력자가 자신들의 생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이 평민들이나 이 종들은요 왕을 두려워했어요. 권력자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여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이지만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소유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내가 오늘은 이것을 가지고 있어서 먹고 살았는데 내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 돈이 없는데 다음 달은 괜찮을 것인가? 이 두려움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소유가 많으면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유가 많으면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소유가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두려워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그 당시에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 하나 있었어요. 이랜드라는 기업이었어요. 이랜드라는 기업이었는데 이제 그 회사의 회장이신 장로님이 그때 사랑의 교회에 출석하시는 그런 장로님이셨는데 오셔서 이제 재정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도 그 장면을 기억하는데,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은 학비 내는 문제, 못 내는 문제로 고민하고 두려워하시죠. 저는 매달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회사를 돌리는데 몇백억의 재정이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몇백억의 재정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 하는 그 염려와 두려움이 본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가 많으면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유가 우리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 번째로 자기의 목숨에 마음 두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종종 목숨을 위해서 그래도 나 하나는 내가 지켜야 돼,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돼. 여러분, 제가 이번 총회에 참석했는데 어떤 교회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교회가 팬데믹의 기간 동안에 교회를 우리처럼 모인 게 아니라 모이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모이지 못하는 성도들이 뭘 했냐면 3, 3, 5 모여서 이 등산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에게 여러분, 등산하면 몸의 건강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매일 막 한 10마일씩 걷고 그 좋은 공기 있는 산을 막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가 열리고 대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모이는데 복음을 막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등산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 아니고요, 등산이 복음이에요. 자기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장문의 편지를 보내셨는데,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섬기던 교회의 모든 사역을 좀 내려놓아야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제 나이가 이제 62세가 되었는데 지금부터는 전 세계를 좀 돌아다니고 싶고요, 또 내 건강으로 마라톤도 좀 참여하고 싶고요, 내가 내 인생을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자기 목숨이 얼마나 마음 품고 사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이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참으로 의미 있는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어야 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너희 나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너희 두려워해야 돼. 너희가 세상의 것은 두려워하면서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줄을 놓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냐면 잘 들어보세요.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이 세우신 첫 공동체인 교회가, 이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도들의 고민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다음 달 페이먼은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내 명성과 내 자존심은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첫 교회의 두려움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사실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찾으셨던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선민을 삼으셨고, 하나님이 그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다 있는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그 선민들을 통해서 찾으신 두려움이 뭐냐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내 건강 괜찮을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함을 주님이 그들에게서 찾으셨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그 두려움을 회복한 첫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세요?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두려우신가요? 여러분,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병든 자를 일으키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아니 영원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세요?
참새 한 마리도 그저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교회는요, 그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으셨던 두려움이 말라기서에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 그 선지자의 고백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말라기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사장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 사실은 제사장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로 세워진 자가 제사장 아니겠어요? 근데 그 제사장이 그곳에 서서 무엇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답답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기를 그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두려움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그 두려움은 그냥 무서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경외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가 3주년을 맞이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두려움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심령 안에는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셨던 그 첫 교회의 그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성장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우리 교회 올해의 목표가 이거예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자. 여러분, 장성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00 years ago, the leader they followed was condemned as a traitor and crucified. Now, to follow such a leader means that they too are treated as such and can be killed. So they became full of fear. Because of that fear, that had to lock all the doors of their hiding places. Fear took hold of them. Guys, when fear takes hold of people, everything in them stops. Is there perhaps in you your captivating fear? In Luke chapter 12, the Lord has something to say about being the reason for the fear that takes over your life. Perhaps for these reasons in your life, the Lord has foretold that you will fall into fear. First reason is the fear of people. You will be disappointed by people at some point in your lifespan, and you will be in danger because of people. So at some point you will fall into the thoughts, I don't trust people. The second fear is the fear of the possessions. That thoughts of what I don't have much and what I have less than others will frighten you. And because of the thoughts that you still have less, that you don't have enough, your life won't get
you out of fear. Finally, the deeper you think about what to eat and what to wear, the deeper you become, the more fearful you will become. Most people live in fear like this. They try to deal with these fears for the rest of their lives. But like a swampy man struggling to get out, they will sink deeper. Do you know how to overcome that fear? This is the way Jesus taught us. Luke chapter 12, verse 4 to 5. I tell you, my friend, do not fear those who kill the body, and after that have nothing more that they can do. But I will warn you whom to fear. Fear him who, after he has killed, has authority to cast into hell. Yes, I tell you, fear him. This is what Jesus tells us. If we have complete fear, that is, if we only fear God, then we have not afraid of the things of the world. I want you to have this complete fear within you. When that complete fear of the fear of God alone is in you, you will not let the things of the world shape your life. Fear only God. Fear Him alone. That all will make your life most complete and safe. Let's pray.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두려워하기로 합니다. 주님만 경외하기로 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이 놀라운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